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고 또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되게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 보니까 그때도 요한일서 4장에서 엄청 오래 머물렀더라고. 그래서 요한과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마음 하나는 일치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요한도 사랑이란 말을 4장에서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되고 또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에 비추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하는 그런 설교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우 쉽게 듣고 익숙한 말인데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설득을 할까요? 설명을 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단순한 말이 뭐 그렇게 복잡한 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또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익숙하고 그 속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하는 같은 용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감이 이게 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멋진 말이나 아니면 외모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지레짐작하고 막 뭐 사랑한다는 표현 어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어떤 추악한 뒷모습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했었나 저런 사람을 사랑했었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많다 적다 얘기하기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잘 모르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뭡니까? 지금 가장 사랑하는 대상. 이 요한이 형제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본능에 이끌려서 사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랑하시나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확실하게 사랑할 만한 완전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 전적으로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상을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들. 여러분 많은 사랑해야 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두 대상, 나 자신, 하나님 자신과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신자들은 사랑해야 하거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사랑이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도 했었고 사랑이란 불쌍히 여김이란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본성을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가졌어요. 그게 중생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배웠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이건 물리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 전까지는 안 믿어지는데 중생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전엔 아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고 그 말이 진실되게 들리고 그 말이 생명으로 들리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성이 신적인 본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 속성, 전능하심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닮은 꼴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게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이라고, 본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 그래서 3장 9절, 4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예를 들면 양자를 입양했을 때 물론 법적으로는 아들이고 딸이지만 본성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난 사람은 그 부모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낫다라는 거 말할 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근데 나는 거듭났는데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거듭났지 않았거나 혹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능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우리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걸, 먼 자연들을 많이 보면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지지만 아주 그냥 영상에 나오는 거,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걸, 현란한 거, 번쩍번쩍하는 걸 많이 보면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 보여요. 이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놔둔지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그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안 보여. 왜 그럴까? 인터넷을 컴퓨터를 많이 봐서 그래. 컴퓨터를 화면을 많이, 거기서 빛이 막 나오잖아요. 신령한 빛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빛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전혀 없어요. 불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매력을 전혀 못 느낍니다. 진짜 못 느껴요. 우리는 어쩜 그렇게 못 느낄까?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하는 말 같은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확장되어 가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의 생각과 영혼의 동작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거듭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형제들 안에 거룩함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들 안에 거룩함보다는 이 죄악됨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한계가 보이는 경우, 내 스타일이 아닌 게 보이는 경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스타일이 보이면 뭐가 어려워요? 그건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나와 형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그것에 대한 이끌림보다는 다름에 대한 이 밀어냄이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을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먼저 봤더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 못하세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게 전혀 없어요. 싫어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러진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더럽고 비참함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인으로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상태,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현재적인 의로운 자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가지고 거룩을 사랑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 그때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형제가 참 별로야,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럼 여러분과 연합되어진 형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형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형제의식, 그냥 집사 뭐 이런 것도 참 좋은데 형제자매라는 용어도 되게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거룩한 점, 의로운 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어쩌면 미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를 보셨잖아요. 우리도 그 형제가 지금은 죄악되지만
정결하게 되어서 언젠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를 우리가 보는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게 보여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19절에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거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하면 왜 우리가 이 막 부모님에게 막 못된 소리를 하고, 예를 들면 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부모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윤리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형제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양심이 회복이 돼버렸어. 회복이 안 됐으면 양심 마비를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거듭난 신자는 양심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평안하게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늘 마음에 찜찜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조금 더 불편해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해. 안 느껴도 되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근데 그걸 여러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게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윤리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제가 1만 달란트 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안 들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를 사랑하지 않다면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면 내가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믿지 않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 뭘 거짓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수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은유법이니 이런 수사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직설법이 아니야. 이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듣는 게 많은.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논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따로 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권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법입니다. 법.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는 겁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이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의무를 넘어서서 이제는 계명으로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의무도 비슷하지만 법은 좀 더 세잖아요. 법은요, 그것에 대한, 지키지 않았을 것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법이에요. 당위성이 있어요. 법이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벌이 여러분 작은 게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벌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를 한 번 사랑하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를 그 이유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의 법은 예수님이 만든 법도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십계명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의 법이잖아요. 구약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 다 사랑하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말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형제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되 뭐라고 주셨냐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너희 이웃 나라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역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웃은 형제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언약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웃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시고 또 옆집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형벌을 안 받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제들을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냥 늘 짜증만 내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별로 감정도 없고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그 사랑의 교회나 큰 대형 교회 가보세요. 형제 사랑을 않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중에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사랑의 법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걸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더 큰 형벌을 우리가 계속 얹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제 이거는 형벌을 받을까 봐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지는 그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십계명은 불신자와는 저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던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십계명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살았던 구약 백성들은 사랑의 법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십계명을 성취해서 구원에 이르는 법으로 지켰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은 자기 의를 이루는 거고 지킬수록 교만해지고 지킬수록 건방져지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라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이들은 모든 계명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 그 형벌을 얹혀드린 것에 대한 그 죄송함과 감사함과 고마움이 사랑의 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으로 다시 지켜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고 뭔가 신앙적인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돼요. 사랑의 법에 매여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두 가지의 의미를 더 붙여요. 제가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익, 두 가지 유익입니다.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정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의무다, 뭐 본성이다, 뭐 법이다 이러니까 너무 좀 딱 답답하고 막 야 이거 뭐 진짜 뭐 강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으니 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된대요. 왜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도 자기 얘기하니까 탁 이제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제 아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혼 전에는 더 벌레 같은 거에 엄청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막 파리 막 지금도 그렇긴 해. 파리 같은 거 보면 막 난리가 나요. 우리는 시골에 살 때 파리를 거의 그럼 기르다시피 했잖아요. 이렇게 막 파리 식탁 위에 이렇게 천정에서 매달아 놓으면 파리들이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새까만 거 그 위에 놓고 밥 먹고 막 그랬는데 그때 잘 살았나 봐. 파리를 보면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상한 모습을 봐. 최근은 아니고 조금 이제 몇 년 전이긴 한데 집에 막 이렇게 바퀴벌레, 파리보다 바퀴벌레가 훨씬 세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으악 하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잡으러 가더라고. 잡으러 가더라고. 막 무서워하지 않고 잡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엄마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다. 이 피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사랑의 힘이 없었던 시절로 생각이 나긴 나요. 우리 집사람이 비둘기를 되게 싫어하거든. 막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형균이 막 낳고 부산 태종대 갔을 때인데 비둘기가 나타났어. 아기가 있고. 근데 딱 나타나니까 얘 엄마가 으악 하면서 애 놔두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애미가 애를 두고 도망가냐고. 그런 거 보면 그때 사랑과 지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사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기가 핀트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겁이 많던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겁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한테 전쟁 얘기를 많이 다 피난 오신 분들이라 전쟁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 피난 오는 스토리도 많이 듣고 그때 정말 그 전쟁 속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서울 와서 1.4.5 때 부산 갈 때 기차 지붕에 이제 우리 할머니는 군무원이어서 가지고 기차 안에 타고 내려갔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쪽, 우리 친할머니 쪽 그랬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지붕에 타고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새끼줄로 가족들을 이렇게 다 묶은 거예요. 기차 지붕에. 진짜예요. 실화. 다 묶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며칠을 가니까 너무 기차가 늦게 가니까 거기서 졸다가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하신 거야. 다 묶어가지고 이게 터널을 한번 지나잖아. 그러면은 샥하면져서 나온대. 그거를 이제 너무 느리게 가니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라면 자녀가 셋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그때 완전 애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통에서 왜 할아버지라고 기차 지붕에서 안 무서웠겠어? 그지? 왜 포탄이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서 진짜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 전쟁통이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보여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람, 뭐가 어떻게 될까 봐 늘 두려워해요. 지금 10월 27일 오늘이구나. 오늘 있는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막 나눠져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두려워. 서로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두렵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두렵고 두려워요.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인생을 살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다양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두려운 거야. 남들이 먹는 걸 못 먹는 게 두려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두려운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1등 하는 친구들은 10등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20등 하는 친구들은 10등이 그렇게 부러운데 1등은 10등이 너무 무서운 거야. 10등 되는 게. 어느 날 이제 제 페북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소감을 페북에다가 썼어요. 그 제가 이제 보면서 공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성도들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분이 저보다 천호교회 제가 한 2년, 1, 2년 후에 천호교회 그 자기 교회 종로에 있는 교회인데 꽤 알려진 분이에요. 부임하신 분인데 지금 한 10년까지 한 8, 9년 됐죠. 근데 그렇게 자책이 남는데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거들어주면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확 떨어진대요. 이분이 나름대로 청소년 설교로 한국에서 좀 이름 좀 날렸던 분이거든요. 자존감이 확 떨어진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문제는 은퇴할 때까지 매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연 정신과 몸이 온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호교에 있을 때 토요일 밤마다 이 그 몽유병 환자처럼 밤마다 설교가 안 될 때 그냥 그 천호동 한 바퀴를 몇 바퀴씩 돌고 막 그랬어요. 그냥 방 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안 되니까 나와서 생각하면서 막 걷고 막 새벽까지 막 2시, 3시까지 하고 어떨 땐 새벽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막 주일날마다 완전 극도의 긴장 막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막 이런 긴장. 그분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를 내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모르겠지만 왜 오늘날 목사들은 진짜 이런 분 많거든요. 담임을 새로 간 담임들은 특히 그래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어떤 목적이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안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칼 들고 뭐 이렇게 설교 제대로 못하면 뭐 총 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당장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쫓아난들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가운데 살까? 정말 이 스트레스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나라도 빠뜨렸을까봐 하는 그런 스트레스라면 그것도 그나마 낫죠. 혹시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까봐 하는 스트레스라면 그것도 괜찮지. 근데 정말 그런 걸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 자체의 원인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나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 목회 성공해야지. 근데 목회 성공 못하면 뭐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 새로 어떤 가게를 오픈한 사장님의 마음과 비슷한 거 아닐까? 사장님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목사도 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유치하지 못하면 수입이 적거나 아니면 명성에 흠이 가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더 큰 건 아닐까? 정말 복음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까지 죽고 싶은 스트레스일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공에 대한 그게 어떤 정도의 성공이건 내 이름을 더 내고 싶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삽니다. 다른 즐거움들로 잠시 덮을 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한평생 두려움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어떤 돈이나 권세나 여행이나 어떤 맛있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두려움을 가리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친구들,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아담이 수치를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가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서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몸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그 심판대 앞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걸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즐거움을 못 누려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스트레스가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모가 자식이 있을 때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예요. 어차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넘어서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슈퍼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심판주이신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심판대에 계신 분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냥 룰루랄라 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형제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형제 사랑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때 여러분은 사랑하던 그리스도를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중요한 유익은 형제를 사랑할 때 인간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길을 쓰고 하는 이유도 내가 아름답게 보였으면 하는 거죠. 내가 성도들에게 존경할 만한 자로 보였으면 하는 거죠. 우리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 안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배우자들을 보면 나에게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죠. 또 그래야 돼요. 또 너무 또 이렇게 겹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별 감흥이 없는 배우자가 나에게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게 보였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본 거예요. 그거는요 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영국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 그때 이제 홍순조 목사님이라고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분이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그 의대가 있어요. 그 의대의 젊은 그 교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31살이야. 근데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교수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멀 디너라고 하는 게 파티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초대를 해야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초대를 해줘. 저는 이제 얼떨결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까 말했지만 젊은 남자분인데 북한 선교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젊은 남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신층 목사님이고 자기는 이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또 공부한 그런 분이에요. 의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한. 근데 이제 평양 과기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가서 평양에서 또 가르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31살짜리.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답니다.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선교를, 내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려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평생 북한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뭐 캠브리지 대학이면은 뭐 세계 뭐 유수의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의대 교수로 있는 젊은 31살짜리 교수가 그 비전이 평생 북한에 살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는데 그냥
그냥 사랑하니까라는 말 외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별로 안 보였어요. 뭐 어떤 뭐 다른 뭐 세상적인 영광 뭐 추구 뭐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출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를 한 거예요. 에딘버러에 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눈을 이끈 거죠. 어디 내놔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평양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섬기고 싶다는 거, 물론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가 6개월 동안 머물게 된 건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게 완전히 이게 정신을 뺏긴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나 봐요. 나중에 이제 홍순효 목사님, 그분이 제가 하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막 골몰아서 듣고 있으니까 이 눈빛이 사랑에 빠진 사람 눈빛 같았다고, 이거 큰일 날 소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남자야. 내가 얼마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열심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제가 사람을 보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딱 2번이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예화를 많이 하는 이지선 씨가 하는 말을, 그 마음을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의대 교수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냥 할 일 없는데 북한이 더 잘 살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뭐 아름답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두 명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한 모든 것들을 가장 빛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기적인 혹은 탐욕에 찌든 사업가거나 정치가일 뿐이죠. 우리 정치판에 가보세요. 캠브리지 의대보다 하버드대보다도 더 좋은 데는 없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데가 정치판.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데가 정치판이에요. 전국 학력고사 수석, 뭐 자석, 뭐 득식을 한 거지. 근데 거기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더라고. 오늘날 자신 안에 더럽고 추함을 감추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되어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그런 가짜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낮추며 형제와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죠. 제가 말하는 포커스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언제냐?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사랑할 때, 그게 우리의 형제들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할 때, 그때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혹은 탐욕에 찌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이며, 우리가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법적이기 때문이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주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이 4장을 이제 거의 이제 끝 마쳤어요. 물론 5장에 가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장을 넘어갔으니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지난주보다 나은 한 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해서 형제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언젠가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좀 더 깊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